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며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 기억하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주의 약속 말씀 붙들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 우리 후대 손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하늘 상급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징계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불러 구원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번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의 빛이 뭐냐? 이걸 한번 더 정리하면 성도가 계명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저지르는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의 빛입니다.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저도 교육을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주보를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고요. 성경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쉬운데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힌트를 주는 것이 새가족 공부입니다. 우리는 아직 새가족부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또 멀리서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잘 없어서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새가족을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경도 교회도 무언지 알려줘야 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보가 뭔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고, 또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걸 알고는 있어야 그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행동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민영 집사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는 모양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믿은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감사헌금하고 11조 하는 게 참 고맙고 좋아요. 이렇게 성도가 신앙이 자라나는 가운데 혹 실수하는 것, 이것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핀잔 주는 것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이 숙달이 안 돼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지르는 실수,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의 은혜도 받아봤어요. 또 부흥회도 참가해보고 또 내 본래 성품이 있어서 때로는 말이 좀 앞서는 사람,
때로는 좀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 분위기, 마음 상태 뭐 이런 것 안 보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서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주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기존에 믿는 성도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참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게 사랑의 빚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용납과 이해의 사랑으로 신앙이 자라도록 배려해주는 겁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은 주를 위해서 내가 감내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마음에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면 뭐 우리 아이들 해봤자 뭐 3, 5 뭐 이랬는데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그게 또 마음에 괜찮은데 교회 교인이 뭐 한 300명, 500명 된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뭐 10명, 15명 된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새로 와서 자란다. 또 전도회에 뭐 새로운 신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걸 감당해 주기가 사실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말 혹시 너무 서글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 자랐다. 아이가 자라는 만큼 부모는 늙지요. 마찬가지로 신앙과 믿음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채워가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빚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는 계명이 새겨지지 않은 성도를 말하고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요한의 서신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에 도약이 없고 믿음의 성장이 멈춰 있는 성도. 물론 피곤해서 힘들어서 잠시 쉴 수는 있어요. 때로는 좀 나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은 비가 오지도 않는데 일하기 싫다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의 특징은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다시 믿음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초보인 근거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는 부드러운 젖을 먹는 성도를 말해요. 부드러운 젖을 먹는데 딱딱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성도.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 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도 언급합니다마는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서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기적의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튼튼한 분들은 단단한 것을 먹는 성도, 장성한 성도 그랬는데 이들은 연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성도, 이들을 신앙이 튼튼한 사람,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다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배려, 사랑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버릇이 있죠. 이 버릇을 관리하지 않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사람의 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의식으로 버릇을 관리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저녁에 야식 먹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살이 찌겠지요. 그러면 야식 먹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야식 먹지 않겠다는 생각,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야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으면 버릇이 바꾸어지고 그 버릇이 바뀐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기도 한 30분 하겠다 하는 결심,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30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30분은 견디고 가야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졸더라도 30분은 채운다. 딴 생각하더라도 30분 채우고 나는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30분 하기를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알람 맞추고 알람 소리 날 때까지는 안 일어난다. 30분 분량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아주고 다 적어놓고 30분 동안 그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 30분 동안 기도문을 작성해 본다.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악한 버릇을 지우고 새 사람의 선한 버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버릇이 반복 되풀이되면 습관이 되도록 실천하는 마음, 자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 할 때에는 내 신앙,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살아야겠지. 안 됩니다. 생각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생각에, 의식에 떠올라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 안 하면 피곤한데, 그냥 한번 거짓말하면 쉬운데, 한번 거짓말하고 나면 그냥 막 이 문제가 막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양심에 박힌 계명이 내 의식을 하나님의 계명에 하지 말라 했다 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습관의 가장 큰 적은 작심삼일이지요. 매주마다, 매월마다, 계절마다 작심삼일이면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렇게 믿어주고 편들어주기가 쉽지 않지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사랑의 빚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에게 빌려준 사랑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실수를 용납하면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당장 내 앞에 손해보는 것, 답답한 것, 괴로운 것, 어려운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을 배려해주면 배려받고 나 무시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거지요.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거의 100%입니다. 거의 열등감이 있어요. 남이 나에게 배려해 줄 때 사랑이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아나? 못하는 게 아니라 배려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게 받는 것은 그 분의 마음에 열등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를 하나님이 반드시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연약한 자가 어떤 의견을 낼 때가 있어요.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을 경험했으니까 교회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답답해서 이런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비판하면 주님도 나의 상대적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나를 비판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받아줬는데 왜 나는 받아주지 못하는가? 이게 내가 신앙에 있어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회개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받아주는데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응답받은 것 77번이죠. 나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거 감사한데 나는 다른 형제를 받아주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 나쁜 버릇을 좋은 버릇으로, 비신앙적인 버릇을 신앙적인 버릇으로, 중생하지 못한 버릇을 중생된 버릇으로, 불량한 양심의 버릇에서 선한 양심의 버릇으로, 옛사람의 악한 행실에서 새사람의 선한 행실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뭐든지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 왜?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님이 받았다. 예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해 줬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또 물론 이거 가지고 또 말씀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달라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 사실이면 인정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기초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잘못했다 칩시다. 내가 잘못했다 칩시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남의 하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 하인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넘어지고 서 있는 것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주인이 넘어진 종을 일으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인이 꾸지람하겠지요. 그 권세가 주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남쪽 유다를 멸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칼 휘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행실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성화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아니, 주님 앞에 맡기면 일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속이 타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화되는데 그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다른 사람 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약 올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 되느냐. 나를 세우시는 나의 주인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를 위해서 구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갈 길이 멉니다마는 우리의 신앙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고 또 되씹고 곱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성령을 소멸하던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 형제들 성도들도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흠을 지고 범죄함이 많으나 주의 십자가 보혈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사랑의 빚을 감내하며 주님께서 사랑의 빚을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사랑의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많이 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빚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속상하고 답답했지만 사랑으로 키운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의 빚을 많이 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데 필요한 실수와 여러 가지 연약함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듯이 다른 이들도 나를 배려해주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며 나 또한 연약함이 형제들에게 용서와 배려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